아내가 지키는 건 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아내의 삶이죠. 그리고 아내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택과 감정의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지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내분들을 위해 5가지 조용한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존중과 의무가 아닌 삶을 품는 지혜로서 말입니다. 이번 가르침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줄 따뜻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말씀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살짝 긴장하셨습니다. 의무라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 반응 아주 잘합니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닌 부부관계의 진짜 중심이 되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노부부께서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머리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이좋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때 아내 되신 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스님, 저는요, 이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세월은 변해도 제가 지켜야 할 자리는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는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꽃을 매일 정성껏 물주고 돌보는 일상 속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을 따뜻하게 지키는 일, 배우자의 고단함을 알아차리는 마음, 자녀에게 길을 보여주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잃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비수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3번이나 큰 실패를 했지만 그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중에 그 남편은 큰 상인이 되었고 그녀는 부처님께 인정을 받은 지혜로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마음이 곧 의무를 다하는 마음입니다. 의무란 것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만 참아야 하나 라는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있어줘야 이 사람이 버틴다 라는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자리가 가정이라는 도량이고 그곳을 따뜻하게 밝히는 분이 바로 아내입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을 지키는 중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부엌에 불을 끄며 아이의 옷을 개키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이 집을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아내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두 번째 가르침은 다소 뜻밖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친척과 하인, 수행자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남편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는 시댁 식구, 손님, 스님들까지 다 챙기라고요?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현실에선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어렵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맞아? 당신 어머니, 형, 사촌, 사돈까지 함께 다 결혼한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당신이 웃으며 맞아주니까 나도 웃을 수 있었어. 부처님께서 친절을 말씀하신 건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이 외부와 맺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아내의 자비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시부모님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아이 친구가 갑자기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고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가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친절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동시에 나의 여유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집 안의 공기를 바꾸는 향기가 됩니다. 불교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오는 걸 무척 귀찮아했습니다. 하루는 수행자가 집을 찾아와 공양을 청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는 꺼리면서도 얼굴은 웃으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미소는 공양보다 귀하였다. 그대의 밥은 몸을 채웠고 그대의 얼굴은 마음을 살렸다. 친절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먹는 습관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기술입니다. 아내가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은 남편에게는 믿음이 되고 자녀에게는 배움이 되며 가정 전체에는 복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내 혼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도 함께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요. 하지만 아내의 말 한마디, 얼굴빛 하나, 행동 하나가 가정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인상이라는 점은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은 마음이 지치고 귀찮더라도 누군가의 방문에 한 발짝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미소 한 번, 말 한마디가 수행자의 연꽃처럼 맑은 공덕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두셨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친절은 집안의 자비이고 자비는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가져오는 것을 잘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스님, 남편이 뭐라도 가져와야 제가 지키죠. 그 말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현대 가정의 현실적인 고민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돈일까요? 명예? 물건?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누가 품어줄까요? 사회에서 받은 모욕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 무거운 공기를 조용히 안아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식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정성껏 뚜껑을 덮고 때로는 불을 다시 데워주는 존재인 것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작은 상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운 없이 퇴근해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미역국을 끓이며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당신 오늘 상 받았죠? 당신이 모를 뿐이지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항상 보고 있어요. 그 남편은 그날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가져오든 지켜주는 그릇이 없다면 그건 바람 속에 흩어지는 재와 같겠구나.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킨다는 건 그저 보관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에너지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그 안에는 피로와 책임과 침묵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함부로 쓰거나 무심히 여긴다면 남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이 돈으로 우리 아이가 따뜻한 밥을 먹고 이 옷으로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내일도 두 다리로 세상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가져오는 것은 명예와 체면입니다. 그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도 바로 아내입니다. 불교 설화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수로 이웃에게 창피를 당했을 때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큰 힘으로 세상을 구제하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조용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다. 아내가 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족이 가진 모든 복을 천천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보살의 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남편이 무엇을 안고 집에 들어오는지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 가정을 지켜주는 그릇입니다. 깨어지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 담아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보호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네 번째 가르침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의무를 능숙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요즘 세상에 능숙하고 부지런하라는 말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완벽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에 대한 격려입니다. 능숙하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신을 혹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놓지 말고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권유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출근, 아이는 학교, 시부모님도 함께 사는 집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이 식기 전에 밥이 올라가고 아이 도시락에는 그날그날 다른 과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엔 꼭 남편 셔츠에 주름이 없도록 다림질을 해두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정돈된다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도 정돈된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고요한 예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굳이 능숙함과 부지런함을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숙함은 지혜를, 부지런함은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일하고 자비롭게 움직이는 사람은 가정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경전 증이라 함경에 보면 한 가난한 여인이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살며 가족 모두를 돌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하루는 작은 보시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재산이 없지만 마음으로 매일 법을 실천하는 자다. 그녀의 부지런함은 천상의 공덕과 같고 그녀의 능숙함은 수행자의 길과 같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엄마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은 가정을 지혜롭고 따뜻하게 지켜가는 삶이다. 능숙함은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채는 지혜입니다. 부지런함은 내 가족의 하루를 흐트러지지 않게 챙기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춘 아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완벽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담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를 보고 가장 훌륭한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내의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거칠해 같고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면이란 한 사람의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존중해주는 마음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가 갑자기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만큼은 나 좀 든든해 보이게 해줘. 이 계약이 정말 너무 중요해.
우리 회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반찬이 부족했고 장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그릇을 꺼내고 작은 식탁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평소보다 두부를 더 많이 넣었고 배추김치는 손으로 다시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손님이 도착하자 아내는 밝은 미소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이 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정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 말에 남편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래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가진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계약은 성사되었고 남편은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지켜준 거였구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은 허세를 덧입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치고 위축되어 있을 때 그의 가치를 다시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체면이란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조용한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배우자는 상대가 가장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되새겨주는 사람이다. 아내가 남편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주눅들어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만큼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세를 돕는 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연민의 실천입니다. 존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조용한 격려의 눈빛,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신뢰, 그 모든 것이 체면을 지켜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체면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걷는 부부는 이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인연입니다.